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고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 있다면 특별히 고향의 봄이란 노래를 기억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이국 땅에서 듣는 이 고향의 봄의 노래는 얼마나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고향을 생각해 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리운 우리의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세 가지 고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적 고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향에는 우리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찾게 되고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는 고향, 마음의 고향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고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고향을 본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을 떠나면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쓴다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본향, 바로 이 영적인 고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적인 고향, 본향을 향하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친척들,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죽음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Still living by faith when they died. 그들이 죽을 때에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죽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도 여전히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죽기 전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까지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늘의 고향, 본향이라고 말씀합니다. 본향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믿음, 본향을 향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 이 믿음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들은 멀리서 보았다고 말합니다. 환영했다고 말씀합니다. 16절,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모함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모함에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에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보고 바라고 그리고 사모했던 이들의 믿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본향, 하늘의 고향을 성경은 더 나은 본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더 나은 본향이란 사실을 우리는 정말 믿고 있습니까? 천국이 정말 이곳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믿는 분들 손들라고 하면 아마 모든 분들이 손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천국에 가고 싶은 분들 손들라고 한다면 아마 모든 분들이 손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더 좋은 천국에 지금 당장 바로 가고 싶은 분들 손들라고 하면 얼마나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생각 속에, 인식 속에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천국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고 있는가, 본향을 바라보는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더 나은 본향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성경은 바로 이들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유치원 학생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 더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치원생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천국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걸 아냐고 유치원생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한 번 간 사람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줬답니다. 정말 더 좋은 천국, 하늘의 고향, 본향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도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 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모했던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워낙 유명해서 마치 이 제목보다도 이 노래의 시작된 가사의 처음 부분이 마치 이 노래의 제목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굉장히 성경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숙생입니다. 하숙생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일랑 미련이랑 두지 말자는 하숙생의 마음이 너무나 깊게 와닿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집주인도 이렇게 노래할까? 집주인도 나그네 길이라고 정이랑 미련이랑 두지 말자라고 이야기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향을 향한 믿음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믿음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살면서 조금 힘들 때, 어려울 때, 살고 싶지 않을 때, 살기 힘들 때 가끔 그렇게 문득 생각나는 마음의 고향에 불과합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들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 어떤 미련보다 더 좋은 본향을 향해 사모하는 간절한 믿음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천일보다 나으니 내가 주의 전에 문지기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본향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현실, 리얼리티, 그가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보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본향을 향하는 믿음,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시민권을 다시 획득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게 그냥 포기한다고 하면 다 쉽게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대사관에 가보니까 그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먼저 대사관 직원 대사와 함께 2번의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그 인터뷰 사이에 몇 달의 기간을 두면서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다시 고려해 보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2번의 인터뷰를 다 하고도 그 자료가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지 비로소 미국 시민권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 그 대사와 영사가 얼마나 질문을 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거의 협박 수준으로 정말 포기하려고 하는가, 자녀들이 만약에 미국에 있다면 영영 못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게 묻습니다. 왜 도대체 포기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Higher calling, 더 높으신 분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과정을 끝내고 미국 대사관을 나오게 됩니다. 대사관을 나오는 그 시간에 제 마음 가운데 묘한 감정들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감정은 섭섭하고 서운한 것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저의 한 부분이 달라진 것 같은, 그리고 정말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것 같은 서운함이 제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운함과 함께 또 다른 마음이 저를 다시 채찍질하며 확인시켜 줍니다. 미국 시민권이 뭐가 그렇게 대수롭다고? 천국의 시민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놓고서 미국 시민권 포기하는 거, 그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저를 채찍질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한쪽 발 디디고 한쪽 발은 천국에 디디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고 사모하는 믿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향을 향한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본향을 향해 기대하고 바라보며 이 본향을 향하는 삶의 모습,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이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이 땅을 사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은 2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순례자의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후반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본향을 향해, 하늘을 향해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가, 그 믿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 믿음의 모습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편합니다. 뭔가 다 맞지 않습니다. 내 집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외국인의 모습입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체류자가 아니라, 장기자가 아니라, 정착하는 자가 아니라 지나가는 여행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는 노숙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랑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목적 없이 왔다 갔다 정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본문의 나그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전히 목적을 향해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번역하자면 이 나그네를 또 다른 단어로 우리는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순례자는 거룩한 목적지를 향해 여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목적지를 향해 나그네의 길을 가는 자들을 순례자라고 말하며, 오늘 성경은 하늘을 향한, 본향을 향한 믿음이 이 땅의 순례자의 삶으로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목적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돌아갈 사람, 떠날 사람은 지나갑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정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모습이라고 본향을 향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이 순례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말 우리는 하늘 본향에 대한 믿음이 순례자의 삶으로 이 땅을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의 적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단순한 삶입니다. Simple life.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그네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많은 가구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행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례자의 삶은 단순한 삶, 가벼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해외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 집회나 세미나로 나가게 되면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짐을 어떻게 싸냐 하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해외여행 가운데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여행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ravel light. 가볍게 여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할 때마다 짐을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쌀까? 아주 최소한으로 싸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적게 싼 짐을 가지고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아니 목사님 짐이 이거밖에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짐을 그렇게 가볍게 싸기 위해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원하는 거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빼어 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벼운 짐이 될 때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여행자 나그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내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 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단순한 삶의 순례자의 삶은 가볍게 쉽게 언제든지 떠나고 내려놓고 물러서고 순종할 수 있는 삶, 바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대로 산다면 우리 몸은 자꾸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하고 절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다 누릴 수 없습니다. 포기함과 절제의 훈련을 통해 내려놓고 우리를 가볍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떠날 수 없기에 성경은 우리의 삶의 simplicity, 단순한 삶의 순례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너희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욕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가지고 붙잡고 움켜잡고 싶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순례의 길을 자유롭게 떠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단순한 삶을 통해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떠나라는 말씀에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있는 그것도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본향을 향해 떠날 수 있는 삶의 순종, 바로 이것이 순례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창기에 저희 신혼부부 가운데 저희 집에 단순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하기를 저희 집에 소파를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파를 사놓으면 계속 거기 앉아 있을 것 같아서 소파 없이 좀 단순한 삶을 살자라고 결정을 하고 소파를 구입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경 공부를 가르칠 기회가 있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중에 마침 단순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는 소파를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석했던 권사님들이 그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소파 사라고 돈을 모아 헌금해 주셨습니다. 아마 단순한 삶을 산다고 소파를 사지 않겠다는 이 젊은 전도사가 기특하게 보였는지 불쌍하게 보였는지 돈을 모아서 헌금해 주셔서 소파 사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살겠다는데 사라고 주시는 돈을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소파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파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Live a simple life so that others may simply live.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 때 우리의 단순한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simply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내려놓음을 통해, 나의 단순한 삶을 통해 다른 생명을 섬기고 세우며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단순한 삶,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신경 쓰게 하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로 쌓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할 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로 옴짝달싹 못하는 것들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유로운 순례자의 삶은 가벼워야 한다고, 단순해야 한다고, 그래야 본향을 향해 떠나는 그 길을 쉽게 떠날 수 있기에 성경은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며 단순한 삶을 통해 살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삶, 이 땅의 본향을 향해 사는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본향을 향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한 믿음으로 이 땅의 순례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해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본향을 향해 투자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보물이 있으면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들을 향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모든 신경과 관심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면 바로 본향을 향한 투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투자, 바로 영혼을 향한 투자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투자가 영원하지 않기에 영혼을 향한 삶을 생각하며 영혼을 향한 투자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지나가고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 사모하는 본향,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투자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청교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유산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유산을 이 땅에 남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 드리고 돌아간다라는 신앙적 결단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유산 가지고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갈등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내게 주신 것들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하여 다 투자하고 드리는, 유산을 드리는 법을 그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실천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을 보면 기독교적 문화가 있는 많은 곳에는 이 유산이 오히려 더 많은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의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하는 3&3 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향한 투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향을 향한 투자입니다. 바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하는 그 일에 우리의 땀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수고가 드려지는 투자의 삶, 본향을 향한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노래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노래를 좀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노래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실력이 좋으면 이 노래를 좀 부르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실족할까 봐 가사만 읽어드립니다. 저도 몹시 안타깝습니다. 모래성이란 동요 아십니까? 모래성이 차례로 허물어지면 아이들도 하나둘 집으로 가고 내가 만든 모래성이 사라져가니 산 위에는 별이 홀로 반짝거려요. 이 모래성을 쌓은 아이들이 차례로 허물어지고 자기의 모래성이 무너지면 아이들은 하나둘 집으로 가고 밤에 별이 뜨고 집에 불이 듭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보면
모래성이 무너지는 걸 가지고 화나는 아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속상해하는 아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쌓고 있는 것이 모래성이라는 걸, 파도가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엄마가 부르면 놓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래성이란 것을 알기에 이 노래는 모래성이 무너져가고 모래성이 사라져가도 아이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고 산 위에 별이 홀로 반짝거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모래성인 줄을 모르고 모래성을 쌓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향을 향한 믿음이 순례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무너져가는 모래성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는 순종의 삶,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이 땅에 더 많은 집착과 더 많은 욕심으로 영원히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것처럼 모래성을 열심히 쌓고 있다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향을 향한 사모하는 믿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순례자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며 오늘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을 위한 단순한 삶, 영혼을 향한 투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례자의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순례를 방해하고 우리의 순례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무거운 짐들, 우리를 불편케 하는 많은 것들, 우리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많은 욕심과 집착들, 오늘 본향을 향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언제든지 쉽게 가볍게 그렇게 당장 순례를 향해 떠나는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순종,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하는 사모하는 순례자의 삶을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길 가는 순례자,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소망, 하늘의 고향,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의 삶인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순례자의 삶으로 살면서도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안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신경이 이 땅을 향해 그렇게 내려지고 있다면, 오 하나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순례자의 삶을 사는, 그렇게 단순한 삶을 통해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향한 투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가볍게 쉽게 그렇게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 더 나은 본향을 향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모래성을 쌓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자유롭게 그리고 가볍게 순례의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 믿음으로 사는 순례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순례자로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의 곡조 울리니,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노래하는 순례자, 우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 짐 지시니 발걸음 가벼웁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우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그렇습니다. 주님, 하늘의 소망과 본향을 향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손 붙잡고 노래하는 순례자로 주님 약속의 땅을 향해 길 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순례자의 삶으로, 단순한 삶으로 생명을 살리며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본향을 향해 투자하는 순례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